여러분, 다니엘과 사자굴 이야기. 어릴 적부터 정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만약 이 이야기가요, 그냥 용감한 믿음의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훗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미리 보여준, 말하자면 최초의 순환극이었다면 어떨까요? 오늘 저희는 바로 이런 파격적인 주장을 담은 한 설교를 아주 깊이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자, 이 설교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다니엘이라는 이 한 사람으로 인하여 제국의 색깔이 변하는 겁니다. 네, 바로 이 한 문장이 오늘 이야기의 모든 것을 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한 사람의 꺾이지 않는 믿음이 어떻게 역사의 흐름을 통째로 바꿀 수 있는지, 그 엄청난 이야기를 지금부터 따라가 보시죠. 이야기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거대한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고 새로운 메데 바사 제국이 막 들어선 아주 혼란스러운 시기예요. 그런데요, 정말 놀랍게도 한 사람이 여전히 권력의 가장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바로 다니엘이었죠. 그러니까 설교에서는 이 다니엘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포로 출신의 아무런 배경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줄도 없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오직 실력 하나만으로 새로운 제국에서도 최고의 자리에 오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게 문제였습니다. 기존의 권력자들이 보기엔 이 다니엘이 눈의 가시였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뭘 했을까요? 다니엘을 무너뜨리려고 정말 먼지 하나까지 탈탈 털기 시작합니다. 업무, 돈 문제, 사생활까지 뭐 하나 걸릴 게 없나 하고 말이죠. 근데요,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예요. 정말 티끌 하나 없이 깨끗했던 거죠. 그러다 마침내 찾아낸 유일한 그게 뭐였을까요? 바로 그의 신앙이었습니다. 아, 이거다 하고 그걸 무기로 삼기로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주 교묘하고 어떻게 보면 정말 사악하기까지 한 함정을 팝니다. 다니엘이 자신의 왕과 자신의 신, 둘 중 하나를 반드시 배신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완벽한 덫을 놓은 거죠. 이게 그냥 법 하나 뚝딱 만든 게 아니에요. 아주 치밀하게 4단계로 설계된 함정이었습니다. 한번 보세요. 첫째, 왕한테 가서 엄청나게 아부를 합니다. 둘째, 왕이시여, 앞으로 30일 동안은 왕 외에 다른 어떤 신에게도 기도하지 못하게 합시다 라고 제안하죠. 셋째, 이걸 마치 제국을 하나로 묶고 왕의 권위를 높이는 기가 막힌 아이디어인 것처럼 포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넷째, 이게 핵심인데 이 법을 한번 만들면 왕이라도 절대 바꿀 수 없는 법으로 못 박아버린 겁니다. 처음부터 목표는 딱 한 사람이었던 거죠. 바로 다니엘. 다리오 왕은 어땠을까요? 이 달콤한 아첨에 완전히 넘어간 겁니다. 설교에서는 이걸 허파에 바람이 들어갔다고 표현하는데 정말 딱 맞는 말이죠. 그 자만심에 눈이 멀어서 덜컥 법령에 서명을 해버립니다. 자기 손으로 자기가 가장 믿었던 신하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법의 말이죠. 자, 바로 이 지점에서 이 설교는 우리가 알던 다니엘 이야기를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끌고 갑니다. 다니엘이 이제 선택의 기로에 놓였잖아요. 이게 단순히 법을 어기고 기도를 할까 말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설교자는요, 이게 훗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했던 그 기도와 똑같은 영적 싸움이었다고 말합니다. 인간적인 방법이냐 아니면 신의 길이냐, 바로 그 갈림길에 섰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에게는 너무나 쉬운 인간적인 해결책이 있었습니다. 자기를 아끼는 다리오 왕한테 달려가서 왕이시여, 이거 사실은 저를 해치려는 간신들의 음모입니다 라고 다 폭로해버리면 됐거든요. 그게 바로 내 뜻대로 하는 길이었겠죠. 하지만 다니엘은 그 길을 택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평소처럼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하죠. 바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길을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이걸 다니엘의 겟세마네 기도라고 부르는 거고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미리 보여준 사건이라는 겁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예상대로 다니엘은 기도하다가 현장에서 발각되고 맙니다. 왕은 그제야 이게 함정이었다는 걸 깨닫고 땅을 치고 후회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한번 선포된 법은 왕이라도 되돌릴 수가 없었거든요. 결국 형이 집행되고 맙니다. 사자굴, 이름만 들어도 끔찍하죠? 당시 모든 사람들에게 그곳은 그냥 들어가는 순간 끝나는 피할 수 없는 죽음의 장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설교자는 여기서 정말 놀라운 해석을 내놓습니다. 거긴 사자굴이 아니었다. 거기는 바로 다니엘의 무대였다. 무슨 뜻일까요? 다니엘이 그곳에 발을 들어놓는 순간 그 죽음의 공간이 완전히 다른 성격의 장소로 변해버렸다는 겁니다. 다니엘을 죽이려던 바로 그 처형장이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가장 극적인 무대가 되어버린 거죠.
굶주린 사자들이 설교의 표현을 빌리자면 강아지처럼 변해서 다니엘을 맞이했다고 하니까요. 인간의 가장 악한 계획이 신의 가장 위대한 기적의 발판이 된 셈입니다. 자, 그렇게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어쩌면 평화로운 밤을 보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시간, 정작 진짜 지옥 같은 밤을 보낸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다리오 왕이었어요. 잠도 못 자고 밥도 굶으면서 죄책감과 후회 속에서 뜬 눈으로 밤을 꼬박 샌 거죠. 날이 밝자마자 왕은 미친 듯이 사자굴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정말 슬픈 목소리로 거의 희망 없이 물어보죠.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던 그 하나님이 너를 정말 구원하셨느냐? 그런데 그때 그 죽음의 구덩이 안에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리고 그날 아침 모든 것이 180도 뒤바뀝니다. 다니엘은 상처 하나 없이 살아서 나오죠. 구덩이에서 부활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반면에 다니엘을 모함했던 자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은 그 가족들까지 전부 사자굴에 던져져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걸 지켜본 다리오 왕은 온 나라에 다니엘의 하나님을 섬기라는 조서를 내리죠. 왕이 말 그대로 전도사가 된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아는 다니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설교는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이 2500년 전의 이야기가 지금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고대 역사와 현대를 연결하는 어쩌면 조금은 논쟁적으로 들릴 수 있는 해석을 제시합니다. 설교자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다니엘을 거부했던 바벨론 제국이 약 73년 만에 멸망했는데 오늘날 대한민국이 건국 70여 년을 넘어서면서 비슷한 기로에 서 있다는 겁니다. 즉, 나라의 운명이 신앙에 달려있는 중요한 시점이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는 거죠. 그래서 이 설교가 내리는 최종 결론은 이것입니다. 다니엘서 6장은 그냥 위대한 신앙인의 영웅담이 아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고난, 즉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와 또 죽음과 부활이라는 복음의 핵심을 미리 보여주는 하나의 완벽한 예고편, 즉 예표라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해석이죠. 이 이야기는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에게 하나의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만약 사회의 법이 나의 가장 깊은 신념과 부딪힐 때 진정한 올바름이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이건 다니엘의 시대를 넘어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아주 묵직한 질문이 아닐까 싶네요.